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지만 드로아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옆 동네 드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던 것보다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진 그런 귀한 교회가 바로 드로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도 귀하지만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데 옮기고 그 귀한 사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끔찍한 일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데도 지금 졸고 있는데 바울도 이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왜 안 졸리겠습니까? 그것도 오랜 시간 예를 들면 5시간, 10시간 계속 강론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명설교자는 짧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명설교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설교가 짧든 길든 예배 시간이 또 길든 짧든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언제나 아쉽고 언제나 짧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를 전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설교 시간에 쉽게 말해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공격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뭐 그 대단하다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야. 이러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날 거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말 이 시험이 아닐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긴 시간 설교를 진행했던 사도 바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의 부주의 때문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막 1시간 40분쯤에 그냥 뭐 누가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졸기도 졸지만 또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가지고 막 119가 오고 그 뭐 숨이 멎고 막 이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정말 폭풍과 회오리가 몰아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안 좋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복음 증거에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좋은 일들뿐 아니라 안 좋은 일들, 시험거리들,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두고의 예배 자세를 한번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이 와서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자리가 꽉 차니까 창가에 일부러 그냥 금방지게 걸터 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사람이 꽉 차고 없으니까 그냥 서 있고 막 문 밖에 서 있고 창에 걸터 있고, 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겠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층 높이인데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 조금 끼워서 있든지 아니면 그래도 걸터 앉지 말고 조금 옆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장소에서 있었으면 좀 졸더라도 그래도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유두고의 부주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졸다가 떨어진 것은 예배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유두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피곤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태도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태도가 결국은 그 성도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데 뭐 옆에 사람 쳐다보고 누구를 뭐 저 사람 막 미워 죽겠네, 저 사람은 왜 저 미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아니면 또 뭐 목사님이 뭐 왜 저래 이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은 뭐 누구는 왜 안 나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생각들 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무슨 뭐 우리가 돈 걱정하고 있고, 또 집에 어떤 일들을 걱정하고 있고, 내일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핸드폰을 꺼내놓고 뭐 여기저기 막 문자를 점검하고 있고, 만약에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을 한다면 이거는 예배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히 설교를 들을 때 길어야 설교 30분, 예배 다 드려도 1시간 뭐 안팎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시간도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막 산만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산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 유두고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러면서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청년이 살아남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죽어서는 안 될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을 해보면 이 청년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졸고 앉아있고 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예배 태도를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아이가 뭐 엄마한테 끌려왔던, 뭐 어떤 친구한테서 뭐 구경 삼아 왔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처음에는 냉랭했고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막 불같이 믿음이 생기고,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내 속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아니면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죽은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기 전부터 신실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또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그저 그냥 안심하고 와, 다행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유두고가 또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는 이제 이후로 예배 시간에 졸겠습니까? 물론 뭐 엄청나게 피곤하면 그 평생에 또 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영혼을 살려서 신실한 초대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산 정인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자세를 올바로 가지고 신실한 예배자로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온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피곤하고 졸립고 여러 가지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뭐 당장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가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영혼에 정말 비수처럼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배가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예배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도 받지만 또 깨질 사람은 깨지기도 하고 또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기도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모든 예배는 필요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감격이 사라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그냥 참석하고 그저 앉아있고 한 시간 때우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서 연결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 만족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 전부를 통하여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순간 시간 우리가 힘들어도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오히려 예배 전에는 너무나 힘들고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근심되고 시험거리들이 많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회복되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예배는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떨어져 있다면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왜 찾으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예배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꼭 예배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크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